네, 주태양 주일 예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기념하는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저희가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예배 초서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서 성찬식은 다음에 하는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고 또 승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부활절이지만 부활의 찬양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고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찬양을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주님 곁에 서리라. 부활하신 주님,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나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기념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 우리 그렇죠. 지난 주간이 사실은 고난 주간이어서 우리는 나름대로 고난 주간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 교회는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난 주간이라 해서 밥을 안 먹고 뭐 미디어를 안 하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가온 이 현실은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참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정말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보는 정말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부활절 찬양으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내 고난 속에서, 내가 살아간 형편 속에서 주님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저는 진짜 부활의 찬양하는 거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어서 부를 찬양이 그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너무 길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을 믿음 주셨네. 나보다
죽으신 것으로 멈춰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권세가 우리 삶을 주장하여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예배가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역사와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며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의 주권을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최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또 하나님 아버지여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또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아버지 정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무엇보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아버지 정말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고난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으며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또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여 믿어지지 않고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여 우리가 져야 될 또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길임을 이 시간 주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동참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큰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분한 일을 당할 때 혹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길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와 커서 하나님 아버지와 지치고 쓰러져 땅에 엎드렸을 때 아버지가 정말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사 하나님 아버지와 땅에 엎드러져 깊이 잠든 것처럼 쓰러져 있는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저희 추토연교회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토로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100%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시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음을 지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 찬양하며 또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신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국하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 나머지 네 구절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41절, 여러분 42절, 44절까지 교독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나이다. 그러나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만약에 이생뿐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과 기대와 또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죄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저 천국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부활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새기며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하나님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대요 소망이요 감사며 찬양이 되어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부족한 것으로 드리지만 주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예물과 함께 우리 영혼도 드리오니 주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주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부활절입니다. 원래 부활절이면 계란을 막 준비하고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막 북적북적거리고 이제 좀 큰 규모의 교회들, 성가대가 있는 교회들은 칸타타를 이제 해서 하루 종일 아마 북적북적한 그런 부활절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그 부활은 북적북적거리진 않았어요. 일단 무덤에 몇 사람들이 가서 예수께 이제 그 시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거나 예를 표하기 위해서 가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라는 사건들이 그 시작이었죠. 사실 부활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부활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깨달음과 또 역사를 주심으로 부활은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는 건 아마 그들도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다가 슬프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부활하셔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말의 첫 의미가 뭐였냐면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만이 평강을 외칠 수가 있어요. 피스메이커라 해서 부부 싸움을 하고 끼어들어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게 아니라 이젠 죄와의 싸움이 없어지고 사망과의 싸움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겁니다. 사실 죄는 우리에게 너무 큰 부분이죠. 그리고 이 사망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해결하셔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고 사망과 싸우지 않는 그런 평강의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이런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좀 다시 한번 새길 때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이 되게 좀 중요했다. 사실 고난주간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어려운 데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뭐 금식할 필요도 없어. 어떤 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금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아시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제 각 시도별로 또 정부에서도 이제 준비하고 있듯이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해주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무슨 심정으로 거기에 갔을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삶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지금이 고난의 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때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저희는. 또 오늘 부활주일 생각해보니까 북적북적하지 않는 떡도 없는 그런 시간이지만 참 이렇게 좀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굉장히 참 중요한 시간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으로 제가 준비하지 않고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냈던
이 사건으로 준비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활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역사, 어떤 그런 큼지막한 사건인데 이 부활은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아마 이 질문을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답은 듣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죠? 내 삶에서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나에게. 왜냐면 부활은 먼 거거든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죽은 후에. 그럼 미래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라는 건 나에게 또 어떤 의미냐는 거죠. 왜? 이 생명은 분명히 죽음에 대한 거거든요. 물론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 중생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얘기하는 거라면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의 삶의 어떤 의미냐. 더불어 예수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 그건 나에게 어떤 의미냐.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국을 겪고 있는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좀 서론을 이야기하고 본문을 좀 다루면 이 사건은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배경이 20절까지 있고요. 21절에서 27절에 예수님과 마르다, 그 다음에 28절 40절에는 마리아가, 그러니까 누구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한 가족, 세 남매죠. 세 남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화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실제적으로 나사로도 나중에 살아나서 41절, 40절에, 44절에 보면 대화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재밌는 건 나사로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리아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마르다는 또 아람어야. 근데 그 당시에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가 공존하고 있었던 그 시대상을 요한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마리아의 그 히브리식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근데 이게 헬라식 이름으로 마리아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다 보여주고 있죠. 히브리식 이름 아람어도 쓰고 있고 헬라어도 쓰고 있는. 자, 그랬을 때 오늘 사건의 배경은 사실은 17절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셨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있다는 말은 4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자, 앞으로 좀 돌아오셔서 1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노예인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4절에.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럼 결국 나사로의 지금 병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지가 나오고 있죠?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그 소식을 전했잖아요. 지금 오빠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가셔야 되죠. 근데 이틀을?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안 가. 병 걸려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사를 모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는 예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멀었기 때문인가? 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예수님 계시던 곳이 어디냐? 6절에 나와 있는데 10장문을 보시면 10장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4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셨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거기에 계셨다는 거죠. 그럼 거기가 어디냐?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배단이네. 네, 베다니죠. 자, 그럼 뭐가 문제냐면 그럼 이 베다니가 뒤에 나사로가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되어 있죠? 배단이로 돼 있어요. 예, 18절에 보시면 11장 18절 베다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같은 베다니냐? 네, 같은 베다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베다니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베다니라는 이름의 곳에 예수님도 가시고 여긴 요한이 세례를 줬던 곳이고 나사로가 거하는 곳은 나사로가 있는 베단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서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는 거는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되는 거예요. 4일이 지났다는 얘기죠. 나사로의 뭘 기다리신 것 같아요? 마치 병이 그냥 낫는 걸 기다리신 게 아니고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1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랑하는 사람 친구라고 말해놓고 지금 뭐 했다고 이 사람이? 잠들었다. 잠든 게 아닌 거죠. 죽은 상태였던 걸 아셨어요. 근데 지금 뭐 하러 가겠다고요? 깨우러. 그러면 나사로를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게 내버려 두고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부러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려고? 살리려고. 그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들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이냐?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11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그럼 예수님은 지금 다 계획이 계신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나사로를 죽게 만들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자기에도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돌려지는 결과가 뭐냐면 제자들이 믿게 되는 게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42절 11장 4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누구죠? 마리아, 마르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믿게 하라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셨어요. 자, 그러면 나사로가 병든 거가 계획은 아니었어요. 병이 들 수 있어요. 나사로를 죽게 만든 건 계획이 있다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들도 영광 받으시고 더불어 누군가가 이걸 믿게 하려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이렇게 진행해요. 이거는 요한이 얘기해주고 있는 겉테두리예요. 이걸 잘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이 내용이 이상한 내용이 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냐면 이미 나흘이 지났죠. 나흘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3일까지는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일이 되면 죽었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될 때 가신 거죠. 다른 배단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가 됐다는 거니까 2km 정도. 심리가 4km니까 오리면 2km인 거죠. 그럼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배단이에요. 왜 기록했냐면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러 와요. 가까운 거리니까. 근데 왜 유대인이 이걸 기록했냐면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됐거든요. 유대로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거의 이게 지금 마지막 그 유월절과 관련된 사건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거의 죽으심을 앞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면 분명히 이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피하고 계셨어요. 근데 나사로 사건 때문에 지금 가시는 거죠. 이 베단이라는 곳으로 유대에서 가까운. 그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말은 예수님 언제든지 체포돼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가셔요. 그럴 때 마르다와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20절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죠.
자,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니. 죽겠나이다. 마르다가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거 가정하는 거죠. If you were here 뭐 이런 식으로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건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을 왜 하죠?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이런 거죠. 희망을 낳는 거. 예, 저희 이제 이 아버님이 남겨준 이 유산. 원래 저희가 좋은 집이 있었어요. 잠실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석촌호수 만들어지기 전에 다 논이었고 저희 집하고 몇 집밖에 없어요. 2층짜리 집, 방 5개짜리. 아버지 지으셔서 잠실에 살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너무 멀으셔가지고 그 집을 파신 거예요. 얼마 안 되게. 근데 그 다음에 20배가 올랐어요. 땅을 치고 후회했어. 우리 아버지가 그 집을 갖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살 텐데. 우리 영어를 배울 때 그런 영문법 하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죠? 마르다가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도와주셨더라면,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면, 내게 뭔가 역사하셨더라면, 나에게 뭔가 보여주셨더라면 내가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우리가 늘 주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역사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고 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걸 주냐 이거죠. 피할 수 일도 주시고 사람도 살려주시고 먹을 것도 내려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왜 하필이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역사하셨더라면, 내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면, 나를 붙들어 주셨더라면, 뭔가 보여주셨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늘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마르다의 이야기에. 근데 원망은 없어요. 왜냐면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하나님 주실 줄을 압니다라고 말했다는 건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계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포기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하셔요.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건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잖아. 마르다가 예수님 오셔서 오빠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르게 단지 작은 거예요. 예수님 먼저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왜냐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부활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소식을 전했으니까 뭘 기다린 거죠? 빨리 와서 경고 쳐달라고 좀.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상황은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께 뭐 많은 걸 바라나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뭐 대단한 걸 기대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기도한다고요. 내가 정말 이거 좀 빗나갈 수 있도록, 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고요. 많은 거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왜? 정말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믿고 있거든요. 계셨더라면 병이 고쳐지는 거 생각하지.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없을 때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어요. 마르다도 아마 그렇게 주님께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나사로 살아날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을 하죠.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거를 믿었어요. 지금이 아닌 거예요. 알아요. 나사로가 죽어도 분명히 부활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 고친 것은 아쉽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던 중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긁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일어나게 자극하고 동요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25절,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제가 읽고 여러분 26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라고 말하는 것 나오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실은 이 말은 좀 틀린 말이에요.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의를 나는 부활 그리고 나는 생명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셨을 때가 이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근데 내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부활과 생명이. 그럼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던져주고 왜? 본인이 부활이고 본인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으면 뭐가 일어나죠? 부활이. 지금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은 부활을 말하죠. 그럼 죽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부활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믿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생명을.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용으로 되려면 이건 끝에 부분에 좀 더 얘기할 건데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무슨 의미예요? 끝에서 죽고 살아날 것? 그 다음에 생명? 어려운 게 이게 뭐냐면 미래에 분명히 뭐가 일어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부활이 일어나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걷는 거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닐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유선이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제가 유선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이 잘 돼서 나중에 최현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할 날이 올 거라고 제가 희망 고문을 해버린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 미나가 잘 될 거야. 그럼 언제 잘 돼? 그 잘 되는 시간이 언제 와? 근데 본인은 잘 될 거라고 누가 얘기해 주면 기다릴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이 견딜 수 있는 현실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보면서 걷는 게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잘 될 거라고 누가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뭐를 보면서 알아요? 잘 될 거를? 현재를 보면서 사실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말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부활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죠?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려면 물론 중생의 부활, 죄에 대한 것 죽고 부활하는 것은 이미 일어났지만 우리 육체로 부활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진 않아요. 지금. 그건 주님 오셔야. 그러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 이거죠?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생명은 지금도 주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좀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예수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을 하죠.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자, 이거 누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죠? 베드로가. 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이 주에 대한 고백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심지어 이 여인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걸 보면 물론 하나님 역사하신 거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보지만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기름부은 오실 그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걸 이루실 분이라는 걸 이 마르다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던 이런 부분에. 그러나 어떤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실 없었던 거죠. 그건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되지만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여기서 떠나요. 그럼 지금 아직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바깥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르다가 들어가고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마리아를. 자, 근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2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시다. 이 말은 없었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거짓말한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와요. 자, 그러면 질문. 마리아는 왜 안 나갔을까? 예. 그래 나도. 마리아는 왜 마르다와 같이 안 나갔을까?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요,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나와서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유대 사람들이 같이 울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도 그 비통의 하심이 있고 또 우시는 내용이 있고 그래요.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마도 이 예수님에게 원망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마르다와 다르게. 그래 보여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만들죠? 음식. 막 식사를 막 준비해. 우리 예수님 먹을 쉴 거야. 식당을 막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가 화가 났어. 왜?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안 하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막 화가 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라고. 나를 위해서 밥을 짓든 나를 위해서 말씀을 듣든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근데 마르다는 하면서 뭘 한 거예요? 비판한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일 봉사에 뭐 식탁 봉사나 뭐 주차 봉사나 싸울 필요가 없어. 식당 봉사하는 분들은 나는 맨날 이걸 하고 있어. 나도 말씀 듣고 싶은데 똑같은 마음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식당 봉사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자 어쨌든 그 마르다는 여기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맞으러 나오지 않아요. 그러네 그 생각 못했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나중에 찾아와요. 왜? 마르다가 거짓말했어. 마리아가 나오기 시작하죠. 유대인들까지 같이 나와서 곡하러 나오는 걸 보니까 마리아가 지금 무덤에 가서 울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와. 그래서 마리아는 이 유대인들하고 막 몰려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죠. 그 슬픔의 분위기 속에. 32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르다가 이 얘기는 안 해줬어. 예수님께 했던 얘기를 그대로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질문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주님 계셨으면 내가 이런 고생하겠냐. 주님이 정말 살아 계셨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답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보세요. 33절에 보면 온 유대인들이 우시는 것, 또 마리아가 우는 걸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어요. 심령이란 말은 푸뉴마인데 영으로. 그러니까 이 영이 지금 예수님께서 비통이 여기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통이 여기다라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게 화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의 표현은 뭐가 있냐면요. 그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말할 때 콧김을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표현이에요. 우리 화가 나면 콧김으로 뜨거운 바람 나오잖아요. 애니메이션에 보면 확 하면서 그 성난 황소나 막 그런 걸 보면 얼굴 시뻘개지면서 콧김이 막 나오는 거 보신 적이 있는 거죠? 예, 네. 있어요. 그 콧김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마리아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시죠. 왜? 이들이 잘 모르고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시고 35절에 예수님께서 또 눈물을 흘리셔요. 마리아가 우는 거하고 예수님이 그 우는 거랑은 다른 단어예요. 그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이 우는 건 통곡하다는 뜻이고 여기서 예수의 울음은 그냥 좀 우시는 거예요. 근데 뭐 경중의 차이가 있냐? 그건 없어요. 원래 요한은 보다라는 단어도 다양한 단어를 써요. 거의 뭐 10가지 단어를 쓰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진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 하신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한 가지 더 볼까요?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35절 36절 얼마나 사랑하느냐?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앞 사건이 뭐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거거든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는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또 뭐 하셔요? 자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 비통히 여기시던 다음에 아까 말했던 코김이 나오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은 마리아의 우는 것, 유대인들의 우는 것과 그 믿음이 없음을 보고는 결국 뭐 하신 거예요?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휘몰아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것, 죽을 것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슬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당함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운 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거기에서는 정말 비통히 여기셔요. 정말 슬프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반드시 잠자고 일어날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들의 영광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모두가 믿을 것이고 제자들이 믿을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안 슬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는 걸 즐기면서 그래 이제 내가 출연해가지고 짜잔 하고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인생에서 꼭 주님 계셨더라면 하고 외치는 사람들의 그 심정과 괴로움들을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계셔서 우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지금 우리가 함께 계신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같이 울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걸 모른 척하지 않으셔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 여기 주님 계셨더라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걸 통해서 반드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통해서 삶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을 보게 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사실 이게 어려워요. 왜?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우리 형제하고 두유 아끼는 것처럼 두유가 아프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부모 없어요. 이런 사람 없다고요. 막 달려가서 어디가 아프니? 어디가 괴로우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는 가끔은 주님을 너무 몰라. 진짜 몰라. 그래서 우리가 막 괴로운 거는 다 우리가 막 감당하고 우리가 괴로워. 주님의 심정은 어떻겠냐고.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고난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혀.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뭐 미디어도 금식하고 많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의 고난당하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주님이 고난당하셨죠? 우리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살아가시니까 자기가 고난당하고 십자가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린 그 사랑은 기억이 안 나고 자꾸 몸을 괴롭혀. 그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서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예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안 하시면 내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고난주간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우셨어요? 나사로 사랑했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1세기 성도들에게
고난을 기다리면 뭐가 올 거라고? 부활이 올 거라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되게 무지막지한 얘기잖아. 미래를 기다리면서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근데 그 속에 함께 계시고 우시는 주님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부활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다. 참 재밌는 건 목회에 이런 좀 스릴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전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교역자 때하고 다 다른 게 이런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를 가면서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손길을 발견해요. 제가 이 설교를 2017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마포에서 사무실 얻어 살 때. 근데 그때 이 설교를 제가 좀 꼼꼼히 봤을 때 그 주간에 놀라운 만남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제가 이 부활절 지나고 어떤 만남을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것들을 써놨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만남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 속에 하나님의 손길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활 때까지 참으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계속 이 얘기밖에 못하는 거죠.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살아날 건데 죽지 않을 건데 죽지 않을 건데. 근데 결국 그들이 보게 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막아놓은 무덤에 문을 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랑 달라요. 땅을 파가 넣지만 거기는 이제 돌이나 바위가 그걸 파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넣어요. 굴러 이제 막는 거죠. 돌을 굴려야 돼. 사람 장정이 막 달려붙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무덤을 향해서 외치죠. 누구도 죽은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아무도 외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나사로야 나오라. 43절에. 근데 이 이야기에 이 명령 앞에 뭐가 있냐면요.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들을 하실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어요. 굳이 기도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 능력을 하시면 되지. 근데 기도는요. 뭐를 자꾸 알려주냐면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말은 반드시 뭐로 바뀌어가야 되냐면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아프지 않았을 때인데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반드시 뭐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죠? 믿음이 없이는 기도 못하거든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하지 않죠. 주로 뭘 하죠?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한 일이 뭐예요? 먹을 거 안 준다고, 먹어주면 뭘 고기 안 준다고, 우리를 왜 여기 내보냈냐고, 40년 동안 왜 우리를 이렇게 했냐고.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해도 그 40년 동안 한 게 그거예요. 근데 40년이 왜 40년 됐어요? 믿음이 없어서 40년 된 거잖아요. 40일의 그 정탐꾼의 기간을 10년씩 쳐가지고 40년이 10배를 더해서 40년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건 몰라. 그냥 늘 불평과 원만이야. 근데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원만도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기도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로 바꾸실 때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나와요. 이미 죽었던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많은 주석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나사로는 어디 있었냐? 영혼은. 그렇잖아요. 이 나사로는 영혼하고 몸이 같이 있었을까요? 죽으면 영혼이 떠나야 되잖아요. 천국을 가든지. 뭐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왜냐면 여기에 본문에 그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이걸 다루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니야 그건. 그냥 궁금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이 나사로는 실제적으로 보면 죽었지만 잠잔 것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왜? 나사로는 다시 또 죽거든요. 한 번 더 죽죠. 네, 한 번 더, 두 번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인생에서 두 번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일 거예요. 아니다, 또 있어요. 바울이 살린 사람 중에
살았다가 또 죽은 사람 몇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나사로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풀어 다니게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나요.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 자기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시죠. 결국 이 나사로의 병은 무슨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아들의 영광. 왜? 아들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여기 계셨더라면 기도할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사건은 죽을 사건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구체 역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 각자 다르게 다루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살아있다는 건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께 먼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 이 생명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생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자기 삶이 좋지 않고 자기 삶이 온전치 않은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수많은 기부자들이 있어요. 후원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요? 아니에요. 평생 깡통 죽고 휴지 주운 사람들이 후원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도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너무 신기해. 그분들은 어떻게 그걸 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자기는 정말 조금 먹고 그걸 모아가지고 나눠주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나누는 거죠. 자기의 그 사람을 알고 그 내용을 알아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어려움이 뭘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마리아처럼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더 많아요.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생명을 놓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라도 살아있다라는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음에도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살아있는데도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과 믿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눈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들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는 믿어진 역사로 우리 삶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삶의 예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진짜 생명을 나누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또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예배가 또 되어져야 됩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나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린 예배 노래하듯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하게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노래하는 예배가 아닌 삶으로 드린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일찍 오시지 않아서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주여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살겠나이까 말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 형편 속에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면 주님 나를 도와주셨더라면 내가 이 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외침들, 수많은 간구들, 수많은 기도들을 주님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통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생명을 주셔서 이기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생이 괴롭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충만함으로 날마다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며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영광과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주시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여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과 주님을 향해 쏟아내고 싶은 말들 속에서 생명을 소유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